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람 누구나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관심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달을 보면서 노숙자는 그 보름달을 보는 가운데서 커다란 빵을 생각하지만은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 보름달을 보면서 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됩니다. 숲속에 좋은 나무가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면 전원주택 사업가들은 여기다 전원주택 지어서 팔아야 되겠다 돈 생각하고요. 목사님들은 그런 걸 가다 보면 여기가 우리 수양관이나 또 복지타운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문 바라보는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정치면 보게 되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면을 보게 되고,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주식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관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 수는 뭡니까? 항상 먹는 것, 장난감,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직업과 미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는 관심은 그 사람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이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났댔습니다. 여보, 나 접촉사고 났어. 그런데 대부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 어떻게 됐어?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견적 얼마 나온대? 그러면 그날치기 반복이 다 틀린 거예요.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아, 그래? 몸은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돈 걱정하지 마라. 당신 몸만 건강하면 좋아. 그럼 그날 책박은 반찬이 달라집니다. 학교에 갔던 아들이 아프다고 조퇴하고 오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야, 너무 무리했나 보구나. 좀 쉬었다 할 수도 있어. 성적은 또 곧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성적에만 관심 갖는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게임하고 놀 땐 그렇게 씩씩하더지 마. 조금 더 학교 가기 싫으니까 땡땡이 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진도 따라갈래? 아이고 속상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어떻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은 홍생이 시작된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공생의 첫 시점을 하게 되는데 처음 행하시는 말씀이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만 76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황제의 가정의 출생이라든가 어떤 생일이라든가 또 결혼이라든가 즉위식 같은 것이 있을 때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소식이 바로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전한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 나온 것이 다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황제에 있는 소식이 다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로마의 국민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전쟁에 패전졌던 나라는 그때부터 치욕스럽고 아주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두가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은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출발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됐다.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위대한 때가 됐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하는 삶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벌써 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격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벌써 천국은 내게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완전히 실현되진 않았어요.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에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왔는데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언제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다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서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 나라가 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통치하게 된다면 여러분 벌써 천국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 예수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쉽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희락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비록 가난하고 물질은 없고 또 병것 없을지라도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주 안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벌써 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삶을 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마음속에 정말 주를 모시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회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돈 있어도 권력 있어 남이 볼 땐 잘 산 것 같아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러잖아요. 삼성도 우리나라에 제일 재벌인 것 같지만 곤두박질 치고 얼마나 회장이 불안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다 된 줄 알았던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 인기가 10%대로 떨어지니 얼마나 대통령 힘들겠어요. 야당의 총수라고 하는 그분도 지금 뭐 법정에서 집행유예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하지 않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은 혼자서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그물을 던진 걸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물을 깁는 걸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팔로미 그냥 나를 단순히 따라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Come behind me. 내 뒤를 쫓으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걸 바로 뒤로 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뒤에 놓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건강이나 가족이나 재물이나 직업이나 사업까지도 예수님 뒤에 놔두고 따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님 이것만 절대 안 돼요. 난 가정이 소중해요. 난 물질이 중요해요. 난 건강이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뒤로 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가치는 지금까지 물고기가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돈 버는 것이 바로 그의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기 삶을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너에게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소기중히 여기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뭘로 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 가는 길을 쫓아가면 지금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슬픔의 길인 것 같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 중요한 곧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미루지 않았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제일 주로 여기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는 자기가 소중히 했던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따르니라 하는 말은 같은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험하고 좁아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는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이 땅에 참 윤택하게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이루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어도, 흡수자였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생각이 다르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먼저 주님을 제일 앞장 세우고 주님을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배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즉각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삶의 중에 부름에 응답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길을 놓친 사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왕이 명령하는 것은 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명을 어기면 삼족을 명하게 됐습니다.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칭찬받고 상급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아명하사 마패라고 하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마패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복음 증인을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관심을 보이는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손을 이루어드린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증인 되어라. 너희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다른 일 잘해도요, 사람을 낚는 일을 잘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게 되냐면 6.25 사변 지나고 나서 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고요,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웠지만 예수의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되게 되고요, 단지 예수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저 북한 땅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모릅니다. 수풍발전소 있었죠. 천리마운동, 천삽뜨기 운동, 새벽별 운동, 별별 운동 다 있잖아요. 근데도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바로 저 북한 땅이에요. 우리는 잘한 것도 없어요. 지하장도 없습니다.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미워하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예수의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배가 따뜻해지고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 삶을 이주로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항상 공부합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항상 쪼들립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 한 분이 벌어서 내 형제가 6남매군요. 8 식구가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벌어갖고 애 하나 키우는데도 쩔쩔매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아파트도 더 좋지요. 차도 몇 대씩 살죠. 근데도 항상 허걱거리고요, 들어오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길,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 주님이 통치하신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내 삶에 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이 변화가 됐는데, 오늘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 피폐하게 되고 쪼들리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시선이 머문 곳 내 시선도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를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란 말씀은 물질에 관심 가지던 너희를 하기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는 도구 되어서 복받게 하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던 것처럼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기도 가면 눈물 흘리고요, 주님 하기만 해도 눈물 줄줄 흘리고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도요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철야기도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어디 가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모이라면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맨날 힘써서 노력한 것 같아도 미터진 웅덩이처럼 어렵지는 않습니까?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2월달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랑 회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가 곧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주께서도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뒤를 감당하면 주께서 내 가정의 일을, 내 사업장의 일을, 내 자녀의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봐도 관심 있는 곳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주님 관심 있는 것, 내 관심도 갖게 되어서 주로부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관심이 여태까지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업에 관한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 위해 살기에 바빴습니다. 잘못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가 순종해서 영원 살인데 복음 전대 최선을 다할 때 주여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